오늘 새 친구의 말에 대한 그들의 욥을 향한 권면 또 위로, 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가 굉장히 깊은 신학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친구들의 위로, 그렇지만 욥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되죠. 우리의 이해함 또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그 의문이 풀리나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밝히 보여주셨을 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그날에, 마지막 그때에 또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욥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의 말을 욥에게 여과 없이 쏟아내죠. 그 자체가 욥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욥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길지만 본문을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바른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욥의 주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요,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또 확신 있게 주도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5절, 6절 보면은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의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죠. 여러분, 배가 왜 기울어서 물에 빠집니까? 흔들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요동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기울면 반대편으로 우르르 갑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을 잃고 그쪽으로 더 기우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더 겁내서 또 반대편으로 우르르 가요. 그러면 그쪽으로 한 번 더 깊이 더 들어갑니다. 시소 같은 것이죠. 그러다가 복원력을 잃고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귀가 얇은 것은 결코 신앙에 좋지 않습니다. 말씀의 굳건히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위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써야지, 누가 이렇다 저가 이렇다, 얇은 귀를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히 할 것이 그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 뭐 좋은 영향이라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넘치도록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의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내 믿음과 신앙이 반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말라. 물론 고집을 부리면 안 되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그 의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바꿔야 할 것은 잘 바꿔야죠.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고, 바꾸면 또 좋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을 부리지 않아도 돼요. 저도 지난주 칼럼에서 썼는데, 제가 혈압이 좀 높아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울 돼서 혈압이 좀 오르니까 예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탈모약 중에 어떤 약은 고혈압 치료제가 돼 있더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탈모약을 먹으면 고혈압도 잡겠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지.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가서 상담 받아 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래서 제 본의 아니게 탈모약도 먹고 고혈압 약도 먹고. 웃으시라고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주변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먹더라고요. 탈모약을. 그러면서 나는 이거 먹는다. 이거 좋다. 그러면서 뭐 속설 같은 것도 막 얘기해 주는데 둥글레차 마시면 머리털이 빠진다. 둥글레차를 좀 멀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은요.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욥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것, 명백히 그릇된 것,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굽히면 그것이 바로 타협이 돼요. 주눅 들고요. 아닌데 맞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타인의 강한 주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타인의 주장이 강하게 나를 압박하는 것, 또 지속적인 것, 그것을 현대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됐다, 옳지 않다. 그것은 내 믿음과 신앙에 반하는 것이다. 거부해야 합니다. 용감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나는 내 믿음과 신앙에 비추어서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욥이 잘 보여주는데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영향력들, 세상의 가스라이팅, 악한 마귀의 가스라이팅, 우리가 어떻게 거부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악한 자를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거부하라.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 이 말이 뭐 그 앞에서 위로하는 친구들을 콕 집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대함이죠. 세상에 자신이 고난 중에 치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억누르려는, 몸도 마음도 상처받았는데 믿음과 신앙도 꺾어버리려는 그런 세상의 도전을 향해서 욥은 원수로 지칭하고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겠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악한 자의 악한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그것은 귀한 것이죠.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형태라 할지라도 결과를 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받을수록 유익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잘 간파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는 모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어떤 때는 영적으로 눈을 꼭 감고 있어요. 밝히 보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안목을 구해야 합니다.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인지 은혜로 가장한 세상의 유혹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뭐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인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유혹이고 나쁜 것이기에 거부해야 할 것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욥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올해 12월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은 그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새해에도 인도하실 터인데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밝히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우리가 잘 찾아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잘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라면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냥 눈앞의 꼴, 눈앞의 그 목적,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어린 양 뿐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항상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욥처럼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거부하려면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인의 길. 오늘 욥도 고백해요. 악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망하든 아니면 이 세상 끝날에 심판대에서 망하는 심판을 선고받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게 판단해야 옳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꼭 보고 싶은 영화가 그거예요. 그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분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도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심박수 높이 올라가는 거 챌린지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악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보복의 감정이 아닙니다. 복수의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욥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의 운명이에요. 보면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뒷부분에 20절로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러분, 이게 악인의 운명입니다. 이 윗부분에 보면 더 심한 말도 나와요. 참혹하죠. 여러분,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의인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법정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실게요. 우리는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도 진짜 의인인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 앞에 실제 삶에서도 의인이 되고자, 의인의 길을 가고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입양 아시죠? 입양. 우리는 입양되었어요. 성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성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법정적 의미예요. 누구도 태클 걸 수 없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입양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그 양육에 순종하고 안아줄 때 포근히 안기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 가정에서 누리고, 그건 또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믿음과 신앙의 단순한 원리입니다. 죄를 멀리하라. 그것이 의롭게 되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의로움을 추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따스한 주님의 가정에 입양된 자로서 그 입양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이 주님께 순종하고 죄를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가지로서 나무 되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12월을 드리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죠.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어있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나무 되신 주님께 잘 붙어 있고요. 그 가운데 많은 영향물을 공급받고 우리들 삶에 많은 의로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너무너무 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어디 갖다 놔도 달라야 되고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그 빛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12월 마지막인데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 중에 돌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가지로서 나무 대신 주님께 늘 붙어 있으려는 노력.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만 있으면 돼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확신 가운데 머무르고 세상의 어떤 압박도 유혹도 믿음으로 다 거부해내는 죄를 멀리하는 의인의 길을 가며 또 항상 이 악한 자, 악한 영들의 악한 의도를 파악하고 기도로 물리쳐내는, 그래서 12월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